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보통 그런 말씀 들으면 정직한 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가슴을 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감히 이렇게 나온 거죠. 말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는 맞을 만하기 때문에 맞은 사람, 죽을 만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자존심을 때리면 아프죠. 그렇지만 아프면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감히 나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결국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높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도 설교 못하게 하고 선지서도 교회에서 잘 설교 못하고 교회가 말세지말의 현상처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함정을 팠습니다. 걸려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놔둔다.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지극히 정치적인 함정을 판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적인 입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 편 아니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이 시대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종교 권력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정치 권력이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정탐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또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체 하려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말씀 이야기도 하고 당신은 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교하죠. 그리고 그 말의 끝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함정을 판 거예요. 당시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봉기하고 잊을만 하면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민족 봉기를, 독립 봉기를 했고 실제로 독립한 기간도 잠깐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세금은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고 이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은 그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로마 황제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는 곤조 있는 유대인들의 세금 거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그런 거죠.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세금 납부를 거부한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글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고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뒤에 한 가지 더 사건이 나오죠. 이 부활 논쟁은 실제로 그 중간기 문헌인 토비서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부활 논쟁을 많이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단지 세금의 문제에만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가이사의 사람인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가이사의 사람이라면 가이사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내 안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가? 자기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이사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속으로는 가이사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충성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준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석가모니나 바알이나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형상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높은 마음, 저 사람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잘라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 새겨진 그 이름을 위해 나 자신을 우리가 바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오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못한다라고 말하는 죄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가 잘한다고 말해요. 팀켈러 목사님은 바로 그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잘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잘한 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 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못한 것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잘한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 보면 함량미달, 자질미달, 부족한 그리스도인, 그런 식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겉에는 뭐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 자신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지식과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새기고 그 이름에 걸맞게 나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순절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